오늘은 적은 무리가 세상을 바꾼다. 적은 무리가 세상을 바꾼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32절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고 또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불안하던 삶이 평안해지고 또 풍파 많던 삶이 잔잔해지고 웃을 일 없었던 삶에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이유가 없는데 울게 되고 기쁠 이유가 없는데 웃으며 기쁘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경험을 다 해본 적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의 기억이기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간의 첫사랑은 아련한 추억이고 잊혀져야 될 기억이겠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샘물이 솟아야 됩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그때 기뻤던 그 기쁨, 그것 붙잡고 지금까지 견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소경처럼 더듬거리시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길을 더듬거리면서 찾고 구덩이에 빠지고 벼랑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우 워드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고 혼합주의와 미혹을 분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주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순수함과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율법주의와 정죄만이 남게 되고 사납고 무서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만 마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아무리 많이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사랑의 특징은 설레임, 또 감격, 열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부가 권태기에 빠지는 것 같이 주님과의 관계에 권태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종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직분과 봉사에 더 열심을 내고 자신의 자리를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의 옳음만을 내세우려고 할 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입에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들이 독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는 설교에서 독이 나오게 돼 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서로 말로 독을 뿜어내면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절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회개고 능력의 시작도 회개고 성령 충만의 시작도 회개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상 이제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화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들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는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피해가지 못하는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 끝에 반드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볼 수 없다 해도 심판이 더디 온다 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 계수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되면 그냥 죽자,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이 뭘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와 죄의 심판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던진 세 가지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도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32절에서 34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겨우 몇 사람만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특이하게도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레오바고는 그 시대 지적인 거장들로 간주되는 사람들, 또 아테네 상류 계급층들과 매우 뛰어난 지식인들과 철학자들로 구성된 특별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인이요 상류층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류층 지식인이고 철학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또 다른 사람은 다마리라는 여인입니다. 이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다마리스라는 여인인데 이 당시 문화에서 귀족 여성들은 공적인 장소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군중과 함께 거기 있었다면 상류층의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거리의 여자였거나 아니면 방탕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이 가장 최상위층 엘리트와 가장 최하위층 여자에게 동시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32절 하반절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다시 네 말을 듣겠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믿을 것처럼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애매하고 교활한 반응이 뭔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가장 애매하고 교활한 반응입니다. 뭘 얘기하면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밥 먹고 할게요. 돈 생기면 할게요. 장가 가고 나서 할게요. 나중에 조건이 좀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애매하고 가장 더덥고 가장 교활한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올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중에 잘 믿겠다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잘 믿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하자고 하면 기도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셔도 알겠어요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빠르시고 순종하는데 빠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에 점점 큰 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맡기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듯이 핵폭탄이 터지듯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은혜의 빗물이 아주 소수에게만 스며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거부할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도 600년 역사를 가진 철학을 한 번의 연설로 뒤집으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이 세상을 뒤집을 변화의 순간에 아주 작은 소수의 열매를 수확하려는 시도를 이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를 통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씨앗들을 가지고 세상을 얼마든지 뒤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단 12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안 믿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처럼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작은 수로 세상을 뒤집으신 하나님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소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영광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만 쓰실 것입니다. 그냥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들어 쓰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열방이 인정하는 부흥의 도구로 그런 교회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반드시 열방의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